어,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브넬이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전략이고 어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다시 다윗에게 가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자신의 첫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자기에게로 데리고 오라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은 미갈을 다시 되찾으려고 했을까? 어쩌면 미갈 입장에서는 발디엘이라는 그 남편과 함께 잘 살고 있었는데 발디엘이 떠나보내는 그 미갈을 쫓아 슬피 울며 예루살렘 근방까지 쫓아왔던 장면도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한 남편의 모습도 성경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굳이 미갈을 데려오려고 했을까라는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때에 다윗 또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미갈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 내면의 모습들이 보였더라는 것. 다윗도 어쩌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야망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전략 속에서 사울의 딸 미갈을 자기의 아내로 다시 되찾음으로써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백성들도 그 민심도 자기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 유리함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아브넬을 아주 환대하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또 이런 내용도 말합니다. 앞으로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왜냐? 어떻게 보면은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그토록 지키고자 또 자기의 어떤 권력들을 이렇게 구축하고자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이스보셋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백성들이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아브넬의 모습을 봤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럼으로써 이 다윗도 아브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21절의 후반부였는데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 21절에 보면 저가 평안히 가니라라는 그 다윗이 이런 말을 써요. 저가 평안히 가리라라는 것은 다윗과 아브넬이 맺은 이 언약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이제 GNB라는 그 영어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안전에 대한 보장을 주었고 그를 보내주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보통 우리나라 원문이나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브넬의 어떤 안전의 보장을 책임져 줘야 될 것이 다윗이에요.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을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넬이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을 이미 보았잖아요. 내가 조건으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아브넬이 선뜻 그 미갈을 자신에게 데려옴으로써 다윗은 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왜 다윗의 이 말을 왜 인용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건데 후반부에 과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안전을 보장해 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아무리 다윗이 이 아브넬을 지키고자 해도 아브넬은 바로 그 뒤에 요압으로 인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암만 네 다윗이 머리를 쓰고 다윗이 아무리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도 아무리 다윗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아브넬을 지켜내려고 해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어떤 괴락으로는 아브넬조차 지켜낼 수 없는 것이 다윗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주의자였던 아브넬과 그 기회와 그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렸던 다윗조차도 그 아브넬을 지키지 못했고 이 말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것.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모의 하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하는 다윗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신정 왕국, 사사시대까지 거쳐오면서 인간들이 세우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왕권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시고자 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의지로 이루어지는 어떤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다윗의 약속은 결코 지켜지지 아니하고 다윗의 측근인 요압을 통해서 아브넬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자, 이것이 이제 결론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넬이 다윗에게 미갈을 데리고 다윗의 조건에 맞춰서 다윗의 요구에 맞춰서 미갈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의 시간적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적 흐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시간적 상황은 아브넬이 미갈을 데리고 와서 미갈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 과정의 시간적 상황인데 지금은 오늘 읽었던 17절에서 21절은 그런 시간적 상황이 아니라 지금 아브넬의 어떤 상황들을 아브넬이 처하고 있는 그 입장들을 밝혀내고 그것을 증명하는 한 과정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 부류인 이 베냐민 지파들을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이 북이스라엘을 갖다 바친다라는 것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그 상황적 설명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는 그 과정의 한 부분, 그것을 지금 더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아브넬이 지금 떡하니 지금 다윗에게 동맹을 맺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을 너가 통치하라. 그러면서 네가 이 북이스라엘 통째로 네가 다스려도 된다 하면서 이렇게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것이 부당한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 북이스라엘의 집권 세력인 이 베냐민 지파와 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 어른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또다시 지금 이것을 번복해서 남유다에 있는 다윗에게 통째로 갖다 바친다는 것은 어떤 그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힘이 어떻게 보면 퇴락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아브넬은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돌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들을 설득하는 이 본문이 17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미갈을 취한 후로부터 19절 하반절의 내용은 다윗에게 갖다 바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은 오늘 본문은 아브넬이 미갈을 취해 그 바로 다윗에게 나가는 것을 어떤 사건을 연결시키지 않고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이 입장들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지금 1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다라는 거.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미 이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들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장로들이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상에서 통해서 계속 사울 왕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계속 사울이 딴짓을 함으로써, 딴짓이 뭐였어요? 나라를 지키기보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 그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이 사무엘 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지금 사울이 계속 딴짓을 하니까 뭐예요? 그 틈을 타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지금 계속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고 거기에 계속 패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음으로써 이스라엘 장로들이든 이 베냐민 지파든 다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 세우실 그 다음 차기 왕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민심들도 이런 백성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지금 아브넬의 어떤 권력과 그 힘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세운 것이지, 사실 이들의 내면 속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브넬은 자기의 어떤 힘으로, 자기네 강압적으로, 자기네 의지로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시 또 이걸 뒤집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넬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사실은 너희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자. 그대로 해라. 내가 너희들 얘기 들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대로 하라. 명령어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한번.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셨어. 사실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지금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한대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지켜낼 거래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외부 세력, 대적의 손에서부터 이 다윗의 통치와 다윗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존할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이것을 튼튼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냐라고 지금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설득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습니다. 너무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말씀, 이 본문이요,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오는 본문과 똑같아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이런 얘기했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사무엘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내용을 지금 아브넬은 다윗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명 이 본문 자체로는 사울에게 해당되었던,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 했던 내용을 지금 이것을 인용해서 다윗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은 사울 왕과 관련되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다윗 왕과 관련된 것처럼 아무렇게나 끼워 맞추면서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아브넬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라고 했잖아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지파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떤 종교적 동기를 지금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울에게 했던 말씀을 다윗에게 갖다 붙이면서, 갖다 끼워 맞추면서 마치 이것이 종교적 동기를 표방하면서 종교적 동기를 내세움으로써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유리하고 자기가 북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던 어떤 의도가 있었어요. 자신의 권고, 자신의 어떤 목적과 자신이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도였어요? 정치적 동기로 비록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신이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이럴 때는 종교적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아브넬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때는 종교적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설명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종교적 입장, 이럴 때는 어떤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면서 뒤집었다 폈다 하는 것이 바로 아브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기 위하여 장로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장로들의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이제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을 섬기는 이스보셋을 섬기지 말고 다윗을 섬기라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치 종교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19절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 변절에 대한 정당성을 종교적 동기로 이렇게 변환시킴으로써 아브넬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또 베냐민 사람 귀에 말하고, 이 아브넬이 북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어 지금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왜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왜 그 베냐민 사람에게는 베냐민 사람 귀에 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 귀에 말하고는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들의 말할 때는 다른 경우와 달리 매우 세심하고 주의를 기울였다는 표현을 써서 귀에 말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의 출신 지파로서 그동안 다른 지파들과 달리 사울 왕가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일방적인 명령이 아닌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브넬이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내세움으로써 종교적, 민족적 대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더 이상 혈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너희들의 선택이 올바르다, 너희들이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받아들이게끔 지금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아브넬이 다윗의 귀에 또 베냐민 귀에 이런 반복적 등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신중히 살펴봐야 될 내용이 분명히 종교적 동기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메시지, 사무엘상 9장 16절에 나타났던 사울에게 했던 그 내용을 다윗에게 종교적 입장을 이렇게 동기를 불러일으키면서 했던 내용들, 그리고 왜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또 다윗의 귀에 이런 반복적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넬의 주도 면밀한 이런 정치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가 17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19절에도 아브넬이, 20절에도 아브넬이, 21절에도 아브넬이, 이렇게 계속 아브넬이를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오늘 아브넬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실질적 행동에서 모든 것이 아브넬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그 행동의 주체와 이 모든 그
어떻게 보면은 뭐 묘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꾸며내고 있고 모든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브넬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보면은 사울 왕가가 쇠퇴하고 다윗의 왕가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아브넬이 했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통합을 시키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아브넬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브넬이 다윗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또 다윗의 요구로 인해서 미가를 데려오고 또 미가를 데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 모든 일련의 관계 속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의 중심에 섰던 것이 아브넬이 이 아브넬이 큰 역할을 어떤 큰 공로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브넬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브넬이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아브넬은 살해당하고 맙니다. 결국은 다윗의 왕가를 점점 왕성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의 왕가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을 보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붙은 거였어요.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인간적의 모습을 모든 그 흐름을 봤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적 흐름과 상황적 흐름을 봤을 때는 아브넬의 역할이 아주 훌륭하고 아브넬의 공로가 너무 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지금 아브넬의 그 행적들을 정치적 행보들을 정치적 행각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그 스토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아브넬을 처형시킵니다. 바로 살해시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성경은 변함없이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그걸 뒤집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목표에 의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교육자 시절 때에 수없이 교회를 거쳐오면서 이상하게 제가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해요. 근데 건축을 할 때마다 내세우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그래요. 항상 목적이 그래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그랬는지, 그래서 이 교회에 있을 때, 저 교회에 있을 때, 또 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앞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의 그 타당한 목적과 이유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 교육관 설립이라는 거예요. 교육관을 설립하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종교적 동기이고 종교적 입장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를 위한 저 자녀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건축을 딱 짓고 나면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은 그 어린 자녀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얼마든지 그것이 자신의 입장이지, 자신의 입장이고 자신의 목적이고 자신의 목표인데 그것이 마치 종교적 동기를 갖다 붙이면서 뒤집었다 폈다 뒤집었다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봅니다. 베냐민 사람이 다윗의 귀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뭐예요? 아브넬은 어떻게 해서라도 베냐민 사람 귀에 들려지는 것들, 다윗의 귀에 좋게 들리게끔 그 상황을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도전이 줬어요. 이번 주가
지난주였죠. 지난주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딱 1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과연 이렇게 9년이라는 시간, 이제 10년째 돼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목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에 많은 고민들을 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 귀에 은혜가 되고 사람들 귀에 좋은 말이 나가고 사람들 귀에 맞춰서 그것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덧입혀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것들, 이런 목사가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지 교인들이 교회로 몰린다라는 거잖아요. 사람들 귀에 달콤하게 들려지고 사람들 귀에 은혜가 돼야만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사람이 몰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목사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의 설교가, 우리의 목회가 사람들 귀에 지금 똑같잖아요.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다윗의 귀에 얼마든지 그것이 납득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되니까는 그것이 종교적 동기로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그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 아브넬을 우리는 보음으로써 지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가운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기도도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귓가에, 하나님의 귀에 어떻게 온전히 들려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과 그 뜻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귀에 잘 들려지고 사람의 귀에 정말 달콤하게 은혜스럽게 들려지는 것이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실 때에 그 말씀이 그래 옳다라고 여겨질 때에 우리가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는 그 목적과 그 의지 앞에 쓰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예배가 한낮에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좋은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으로 그냥 때워지는 건지, 아니면 지금 아브넬처럼 얼마든지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다윗의 귀에 그 좋게 들리게끔 하는 그 변술적인 것들, 요행적인 것들, 그것들을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넬이 아무리 그렇게 사람의 귀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다윗의 그 비유를 맞춘다 하더라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시킨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의 그 은혜로운 말씀에 의해서 성도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부흥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적든 많든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 목적과 뜻이 있고 그 사명과 그 역할이 있는 거지, 그 목사가 어떻게 아브넬처럼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교회를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공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보다 인간의 개입과 영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 다시 한 번만요. 오늘날 영적인 공로들 있잖아요. 목회자들이 정말 영적인 어떤 공로들이 하나님의 구원적 사실보다도 그 인간의 개입과 영향력, 이기적인 욕심이죠. 그것으로 비롯돼서 영적 부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하면 영향력이 있잖아요. 큰 교회를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 우선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종교적 동기를 불어일으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가운데서도요,
분명히 그것이 네 생각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저도 그래요.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고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분명히 내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는 아빠는 이렇게 생각해. 남편의 입장에서 이건 그런 거야. 근데 꼭 부부나 대화할 때도 부부싸움 할 때도 그거를 이렇게 약간 갖다 붙여요. 그 종교적 어떤 그 동기들을 딱 붙여놓고 그 사이를 피해 가려는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과 어떤 종교적 입장을 갖다 이렇게 섞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분명히 사울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인용시키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말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 원하시지 않으셔. 예를 들어서 공부가 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 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공부 잘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는 성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셔 하면서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아니에요. 부모의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아브넬처럼 자기네 어떤 입장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그거를 종교적 동기로 삼지 말아야 될 것.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 되지 목회자의 어떤 동기와 그 목회자의 입장과 목회자의 그 목적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상황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신앙적 고민 속에서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립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에 반드시 온전히 들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